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도들과 또 성도 120명이 마음을 같이하여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오순절에 충만하게 120명의 성도들이 받게 되죠. 또 그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지고 놀랍게 부흥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부흥하면서부터 초대교회에 대한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도 시작되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또 사내들인 공회에 세워서 신문하고 또 채찍질로 매질을 하기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금하며 풀어주는 그런 박해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스데반 집사가 성경과 율법을 모독했다라고 고소하게 되죠. 스데반 집사가 사내들인 공회에서 변론을 하면서 이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 성경과 율법을 우상화하는 잘못된 신앙을 지적합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분노해서 스데반을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가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스데반이 죽던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박해가 있었습니다.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외에 모든 성도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흩어져 복음을 전했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빌립 집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전한 복음을 들었던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이 시몬은 전부터 마술을 행하던 마술사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마술은요, 오늘날 우리가 TV에서 보는 그런 마술사가 나와서 이렇게 하는 그런 마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마술은 주술이나 마법과 같은 이교적인 종교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시몬은 그런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칭 큰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능력을 자랑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마치 자신이 신적인 존재인 양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내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시몬의 마술에 미혹되어서 낮은 사람에서부터 높은 사람까지 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시몬을 따랐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전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듣고 남녀가 모두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시몬도 이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고 세례를 받았죠. 그 이후에 시몬은 빌립을 전심으로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몬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전심으로 빌립을 따랐다, 믿고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랐다라고 하는 이 말을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을 가졌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몬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 시몬은 복음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은 그 이유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새 번역 성경을 보면 시몬이 빌립을 전심으로 따라다녔다라고 하는 이 말을요,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가 하면 항상 따라다녔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빌립을 항상 따라다녔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13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빌립이 행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시몬이 놀랐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것은 마술사 시몬이 마술로 능력을 행하여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이득과 명예를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시몬의 관심은 무엇에 있어요? 이 빌립이 행한 표적과 큰 능력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몬이 볼 때 자신이 행하는 능력보다 이 빌립이 행하는 능력이 더 큰 능력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능력을 얻고자 빌립을 항상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능력주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능력주의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능력, 성취, 귀여에 따라 경제적 소득과 사회적 지위, 정치적 권력을 보상받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바로 능력주의라고 말을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개인의 능력에 따라 사회적 신분이 보장된다라는 것이죠. 개인의 능력에 따라 지위와 권력이 보장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능력주의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능력주의를 표방하는, 능력주의를 지향하는 그런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능력을 얻고 싶어 합니다. 능력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교육열이 뜨거운 그 이유가 바로 이 능력주의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교육을 통해서 어떤 능력을 갖추게 되면 그 능력에 따른 지위와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는 이 교육열이 뜨겁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갈 때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일터에서 성공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맡겨진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나요? 능력과 관련된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많은 성도들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능력이 필요하고 능력을 얻고 싶고 능력을 통해서 내가 맡고 있는 일을 잘 감당하고 싶고 또 때로는 내가 어려운 일을 잘 이겨내고 싶기 때문에 이 능력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관심이 능력을 얻는 것에만 있기 때문에 때로는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주객이 전도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옛날 인도의 어느 왕이 왕비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비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왕은 깊은 슬픔 속에서 이 부인을 위해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무덤 왼편엔 자신을 상징하는 용사의 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는 왕가의 상징인 호랑이 상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무덤 남쪽에는 호화로운 별장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웅장한 성을 지었습니다. 이 왕은 이렇게 무덤을 만들고 그 무덤 사방에 조형물을 만든 이후에 시간이 날 때마다 그곳을 돌아보며 자기가 사랑했던 왕비를 추억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왕의 눈에 거슬리는 것 한 가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왕의 눈에 거슬리는 것 그 한 가지,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무덤이었습니다. 이 무덤이 사방 조형물과는 너무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의 눈에 이 왕비 사랑하던 그 왕비가 죽은 그 무덤이 눈에 거슬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결국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무덤을 당장 치워버려라. 그래서 결국은 무덤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허버트 G. 웰스가 쓴 단편 소설의 이 무덤이라고 하는 그 소설의 줄거리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주객이 전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바쁘고 피곤하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구하죠. 또 때로는 어떤 일을 해야 할 때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잘 맡아 행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구하는 때가 있습니다. 마치 그것은 앞에서 제가 얘기해드린 그 주객 전도된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능력만 구하고 있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에 관심이 많고 능력 받기를 원하고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능력의 예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능력의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그 능력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할 때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오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만을 구하지 않고 또 내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을 할 수 있는 그 능력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먼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의 예수님을 먼저 구하시고 또 매일매일 그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 예수님과 교제하며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시몬의 관심이 능력을 얻고자 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보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와서 보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빌립을 통해서 복음은 듣고 세례는 받았지만 무엇을 받지 못했어요?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죠. 이 모든 것을 시몬이 보게 되었습니다. 시몬이 이것을 보고서 사도들에게 돈을 주고 성령의 권능을 자신에게도 주어서 누구든지 자기가 안수하면 그 사람이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 사도들이 안수할 때요 성령이 임하고 또 그 성령이 임한 표적으로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병 고치는 그런 은사들이 이 가시적으로 어떤 은사들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은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서 자신이 행하는 능력보다 더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사고자 했던 것이죠. 20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그러한 시몬에게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과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시몬이 성령의 권능을 돈으로 사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것이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21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시몬에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라고 책망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성령의 권능을 돈으로 사려고 하는 시몬에게 복음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고 아무런 분깃도 목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직면했습니다. 두 번째로 22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시몬에게 악하다고 책망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시몬이 자신의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면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실지도 모른다라고 권면했습니다. 또 세 번째로 23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시몬에게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여 있다라고 책망했습니다. 이 베드로는 시몬이 성령의 권능을 돈으로 사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못한 것이고 또 악한 것이고 또 불의에 매여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 시몬이 예수님을 믿는 척할 뿐 여전히 그 옛날에 마술사의 그 모습과 그 습성과 욕심을 버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몬이 성령의 권능을 돈으로 사려고 했던 것,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어떤 의미가 있길래 어떤 죄이기에 이 베드로가 시몬을 저주하고 이렇게까지 책망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시몬이 성령의 권능을 돈으로 사고자 했던 것은 성령을 비인격적인 존재로 여기는 죄를 범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노예 제도, 고대 시대에 있었던, 고대 사회에 있었던 이 노예 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이 노예는 법적으로 개인적인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 팔 수 있는 물건과 같은 것이 노예였죠. 그리고 주인은 어떤 종류의 노동이든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노예의 생명을 마음대로 취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노예를 생명 있는 도구, 말할 줄 아는 도구로 여기는 것이 당시에 이 주인들의 생각과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재산이나 가축처럼 노예를 취급하면서 이 노예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시몬이 성령의 권능을 돈으로 사려고 했던 것은 마치 성령을 노예처럼 비인격적인 존재로 여기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소유하고 부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몬이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성령이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은 지, 정, 의를 가지고 계신 인격적인 분이시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일한 분이시죠. 성경을 보면 이 성령께서 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어떻게 함께 일하시는지 이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구원에 있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사역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을 성취하셨죠. 그래서 성령께서 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우실 뿐만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죠. 성경을 보면 이렇게 성령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등된 분이시고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삼위일체가 되어 함께 사역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이 돈을 주고 성령의 권능을 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등한 인격을 가지고 계신 성령을 마치 물건이나 노예와 같은 비인격적인 존재로 생각하고 소유하고 부리고자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몬이 성령의 권능을 돈으로 사려고 했던 것은 성령을 마음대로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성령의 권능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성령의 권능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의미는 성령의 권능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시몬은 성령의 권능을 돈으로 사려고 했던 것은 시몬이 이러한 성령의 권능의 의미를 잘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자신이 회개하며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한 자가 되기보다는 사도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돈을 주고 사서 사람들에게 그 능력을 과시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많은 명예와 이득을 얻고자 하는 탐심, 욕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시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시몬을 저주하고 그의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면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권면하고 있죠. 그러나 24절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시몬은 베드로에게 자신에게 말한 것이 하나도 임하지 않도록 자신을 위하여 주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죄를 지적하고 그 죄로 인하여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 두려웠기 때문에 자신에게 그 말이 임하지 않도록, 그 말대로 자신이 저주를 받지 않도록 베드로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런 시몬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런 시몬이 진정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그가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시몬의 모습을 보면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성령의 권능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성령을 물건이나 노예와 같이 비인격적인 존재로 취급하며 성령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성도님들이 더 많이 알아가시고 또 성령에 대한 이해의 그 깊이가 점점점 더 깊어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등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인격적인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성령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 취해야 할 올바른 태도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께 우리가 순종하는 것처럼 성령께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올바른 태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성령이 충만해지시자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머무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누가복음 4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갈릴리로 다시 오시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성령이 충만해지셔서 이 갈릴리로 다시 돌아오셔서 여러 회당에 다니며 성령의 능력으로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께 순종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성령께 순종하실 때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한다면 이미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아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하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고 또 말씀에 대해서 깨달아지는 때가 있죠. 그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이죠. 그래서 성령께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주실 때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성령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 이렇게 순종할 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또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와는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깨닫게 해주시고 감동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 알게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순종하지 않을 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에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성령을 소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을 소멸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성령을 제한하게 된다,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성령을 소멸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에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할 때 성령께서 제한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에 제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소멸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주로 시인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실 때 그것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께 순종하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믿으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서 그 소문의 사실 여부를 알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서 가서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는 받았지만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조금 궁금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되었는데 그것이 좀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도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제가 잠깐 소개해 드렸는데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는 그 순간에 성령이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임하여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을 받는 일반적인 경우이죠. 그런데 오늘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외적으로요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일반적인 경우는 예수님을 믿고 세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와는 좀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드렸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과 결혼하면서 혼혈족이 된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순수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인과 피가 섞이며 부정해졌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괴로 취급하고 그들을 경멸하고 상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사마리아 한 마을에 들어가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고 마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제자들과 예수님을 쫓아냈습니다. 그러자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 이 사람들을 다 불태워 버릴까요? 다 멸하여 버릴까요?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유대인들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굉장히 싫어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것,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가 쓴 그 글에 의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자기 지역을 통과하는 여행객들을 잔인하게 살인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싫어했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싫어해서 상종하지 않는 그런 원수관계, 적대적인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이었던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마리아에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하여 기도할 때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이 동일하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때 깨닫게 된 것이죠. 그들이 경멸하고 그들이 상종하지 않고 적대시 여겼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또 이들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사마리아 인내의 여러 마을에 들려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죠.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전파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흩어진 성도들 중에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에 가서 안수하며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스데반이 순교하는 날, 죽던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박해로 인해서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과 초대교회 그리고 흩어진 성도들, 그들에게 박해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시고 또 그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나의 죄로 인해서 고난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의 죄와 실수로 인해 내가 고난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유와 원인을 알 수 없는데 고난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어떤 이유에서 당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믿는 성도들이 겪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성도들이 고난을 겪을 때 그 고난은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기회로 삼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합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고난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성의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던 이 시몬에 대한 두 가지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시몬이 예수님과 복음에 대한 관심보다는 빌립이 행하는 표적과 능력에 관심이 있었고 그것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객이 전도된 모습이죠. 우리 또한 시몬과 같이 예수님을 믿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또 내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 그 일들을 통해서 성공을 이루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예수님께 구하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예수님께 구하는 주된 내용이 되고 있을 때 그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항상 예수님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항상 우리에게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능력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흘러오고 또 예수님의 능력은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시몬은 성령의 권능을 돈으로 사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시몬이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단지 성령을 비인격적인 존재로 생각하고 물건과 노예를 다루듯 취급하듯 마음대로 소유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그와 같은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등된 분이시고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께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는 항상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들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믿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을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을 때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성령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께 그렇게 순종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은 이 스데반과 초대교회와 흩어진 성도들에게 박해가 있었습니다.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이유의 고난이 있든지 간에 믿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는 그 고난 안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그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그 선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잠깐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능력의 주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매일매일 만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 민감하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현재 삶 가운데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신 그 선한 뜻, 그 선한 뜻을 알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을 통하여 또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께 구하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또 내 삶에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 능력을 구하기 이전에 그 능력의 근원이 되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알아가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흘러 들어오고 또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해 주시길 주님 앞에 정말 간절히 구합니다. 또한 믿는 자들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이 거하시고 또 우리 마음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성령께 매일매일 민감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도와주시고 또 성령의 능력을 친히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지만 그 믿는 자들의 그 고난 안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고 그 선한 뜻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그 고난 때문에 낙심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가슴 아파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발견하고 도와주시고 또 고난 가운데서도 또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길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능력의 근원 되시고 능력의 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 들어오고 그 능력이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두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또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또 고난 가운데에서도 주께서 주시는 그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또 예수님과 매일매일 살아가는 함께 살아가는 그 삶으로 인하여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송하시겠습니다.